할렐루야. 요즘 매일 이게 주일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이 그림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이 18세기의 영국 화가 조슈아 레이놀즈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래요. 그런데 이게 뭐 기도하는 사무엘이라는 그림인데 왜 이게 버스하고 택시하고 연관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열심히 너무 애가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꼭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그림이 제 마음입니다. 이 간절함이 제 간절함인데 왜냐하면은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조용해지고 잠잠해질만 해서 좀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또 사건이 터집니다. 교회발 코로나19 기사들인데요. 이번 주에도 또 큰 건이 한 건 터졌죠. 이 서울에 있는 한 큰 교회에서 또 성가대, 우리 찬양대를 중심으로 또 감염이 또 확산되면서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교회가 여러 예배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게 이번 뉴스에는 아예 그 찬양대가 찬양하고 그 사역자가 앞에서 예배 인도하는 그 영상이 그대로 다 이렇게 방영이 됐는데 이게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방영이 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우려하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이유로 이 영상들이 방영된 거예요. 물론 이해는 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너무 쓰린 거예요. 와, 이제 예배 드리는 게 비난받는 것이 되었구나. 더구나 이제 뭐 이러한 여러 교회를 통한 감염 사례가 이어지면서 이 교회를 이제 감염에 노출이 쉬운 위험 구역으로 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장갑 끼고 마스크 끼고 또 소독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 이제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 핸드폰을 꺼내서 QR 코드를 찍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안 그래도 교회에 오기가 부담되는데 이제는 다 노출이 되고 정보가 노출이 돼서 한마디로 이제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는 이제 통제가 되고 예배드리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요, 이런 기사 한번 나오고 점점 심각해지면서 마음이 정말 답답한데요. 이러다가 진짜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떡하지? 정말 앞에서 나 혼자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서로 뭐 소통하고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마음이 진짜 답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생명줄이잖아요. 이 줄을 잡아야 우리가 사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예배줄을 잡기가 힘들어지면 우리 어떻게 하죠? 목사인 저로서는 정말 괴로운데요. 근데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요. 이게 만일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허락과 계획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우리는 섭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배줄과 예배길을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지금 우리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여기에서 도대체 무엇을 얻어야 되고 무엇을 구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해 봤는데요. 이 성경에는요, 의외로 하나님께서 예배길을 막으시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북이스라엘의 모든 예배길을 닫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끝장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세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큰 마음을 먹으셨죠. 이스라엘 가만두지 않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성읍을 치고 거처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에서 쫓아내시기로 결정하신 건데요. 그래서 다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으시겠다고 합니다. 이는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인데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기한 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이 시기가 이 북이스라엘은 한마디로 굉장히 잘 사는 시대였어요. 뿐만 아니라 예배도요, 흥행의 시기였습니다. 종교의식은 인기를 끌고 있었고 나라 전반에 번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말 그대로 인기일 뿐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종교 예식은 그저 관례로 그쳤고요. 말만 번영일 뿐 곧 끝날 잔치였던 것이죠. 이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모르니까 잘못되게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예배는 그들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영혼을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죽이고 망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가 이렇게 무서운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잘못된 예배 받지 않으시기로 그들이 파멸로 가는 이러한 것을 막으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예배길을 막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부터 그들을 쫓아내셔서 이제는 다시 이곳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막으신 건데요. 우리 함께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가야 될 곳은요, 애굽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애굽 땅에 못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이것을 그 새 번역으로 읽으면 좀 더 명확하게 느껴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몰아내신 다음에 그 몰아낸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쫓아내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 돌아가서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말뜻은 뭐냐면 다시 타향에 가서 노예 생활로 너희들이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진정한 역사의 출발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비로소 한 민족이 되고 국가로서의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쫓겨난다,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역출애굽인데요. 탈 이스라엘을 하고 역출애굽을 하면서 지금 그들은 처음 자리, 제일 바닥의 자리로 쫓겨나 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송병현 교수님이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거부했으니 이제 그들은 이집트로 돌아가는 신세가 되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결국 옛적 어려웠던 시절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별 볼 일 없는 자들이 잘 사는 이유는 딱 한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인데 이 복을 거두어 가시면 다시 그들이 삶은 옛날과 같이 된 것이다. 자기들이 일궈놓지 않은 복이니 그걸 그냥 걷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애굽에 가서 다시 처음부터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스라엘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속된 말로 되게 쪽팔리는 일이죠.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유배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이고 속박에 다시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이런 쪽팔리는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쫓아내시며까지 예배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해보죠. 왜 막으셨을까? 왜 예배길을 막으셨을까?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이거는 이스라엘의 질문이자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지금 우리의 예배길을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막으실까? 왜 이런 답답한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예배 드리는 것이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그 대답이 담겨져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감춰진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감춰진 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인데요. 오늘도 우리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감춰진 마음을 알기 원하시고 그 마음 속에서 희망을 찾기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본문에 나타난 이 감춰진 하나님의 마음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떠나봐야 돌아온다. 떠나봐야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부르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다시 돌아올 때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느냐? 새같이 온다, 비둘기같이 온다, 떨며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새같이 비둘기같이 온다는 말은요, 날아온다는 것이고요. 속히 부르니까 같이 막 날아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떨며 온다는 말은요, 이것은요, 한마디로 굉장히 놀라면서 기뻐하면서 경외하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예전에 그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가 다시 애굽으로부터 불림을 받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때는 마음이 변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고, 또한 마음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고, 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를 갈급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인데요. 이런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떠나보니까 진짜 귀중한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명기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4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요, 마음인데요.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의 축복의 땅에 있을 때, 가나안의 땅에 있을 때 그것이 축복의 땅이긴 했지만 마음이 있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리니 그것이 그렇게 예배길을 막는 것으로 끝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추방하신 그 이유가요,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추방하신 거예요. 그저 죄만 일삼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그곳에서 고생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예전에 누렸던 그 은혜의 감격을 사모하면서 그분을 경외하게 될 때 그 마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코로나19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인 이유죠. 그런데 그 속에 담겨진 이유를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모함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사모함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갈급함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배가 기대되세요? 예배를 사모하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만나실 것이 기대가 됩니까? 아니면은 수많은 예배 중에 하루를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대함과 사모함과 갈급함이 예전 같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확실히 예배의 중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날 수가 없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면 예배는 식상함이 됩니다. 식상함이 되어버린 예배는 우리에게 전혀 생명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반복적인 악순환이 이스라엘을 망가뜨렸고 지금 한국교회를 망가뜨린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인간을 기쁘게 하는 이 조건과 또한 이벤트로 예배를 아무리 꾸민들 그 안에 갈급함과 사모함이 없는 예배를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거는 우리하고 전혀 의미 없는 이야기로 끝난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작은 교회를 다니고 계신 분을 만났어요. 우리도 작은 교회지만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도 많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한 30명도 채 안 되는 교회인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제 그 영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작은 교회들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 한마디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나중에 모이자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미 그 두려움도 있고 또한 이 모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익숙함이 있어서 그 절반은커녕 30%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교회가 저기 이 집세를 낼 상황이 안 된 거예요. 목사님이 이 교회를 이전을 하면서 좀 넓혔는데요. 그게 무리가 돼서 이제 집세 보증금도 다 까먹어 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어쩔 수 없이 교회 문을 닫았어요. 교회 문을 닫고 성도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이제 그냥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자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그러고 나서 예배가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움직임이 뭐냐면 정말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기대함으로 나갔는지 반성이 드는 거예요. 반성이. 그 계중에 깨어 있으신 분들은. 그러면서 진짜 이 예배를 찾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의 예배당을 찾아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시고, 그걸 통해서 지금 예배당을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남의 얘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남의 얘기 같지가.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제가 아무리 앞에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잘 전하고 아무리 찬양을 열심히 잘 준비하고 또 뭐 전도사님이 아주 영감 있는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도 사모함이 없으면 완전 이건 깡통이에요. 깡통.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 깡통 같은 예배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떠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 속에서 그 예배의 감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다. 그래서요, 이러한 극단적인 처방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요, 떠나봐야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진짜는 돌아와요. 진짜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사모하면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러한 극단적인 처방에 나온 하나님의 감춰진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리는 부모가 더 아프다. 때리는 부모가 더 아프다는 건데요. 이 뭔 소리냐?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호세아서에는요, 거친 표현들이 많아요. 어떤 거친 표현이냐면 한마디로 앞뒤가 맞지 않고 그리고 문법적 고르지 못한 문장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이 학자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거친 숨소리를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의 극적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고 세련되지 않는 문장들이 드러나게 된 건데요. 이런 세련되지 않는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나는 너무 괴롭다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에브라임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때렸거든요. 그리고 쫓아내보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때리냐?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를 하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의 멸망시키기까지 했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죽이냐?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시 말을 뭐냐면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요 거의 조울증 환자예요. 막 갑자기 막 승질냈다가 갑자기 막 사랑을 했다가 막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자신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마음이 불붙듯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불붙듯하다. 여러분, 불붙듯하다라는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속이 탄다는 거예요. 속이 탄다는 거예요. 왜 속이 탈까요? 자기 자식을 때려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제가 사실은 때리는 부모가 더 아프다라고 보다 때리는 아버지가 더 아프다 하려고 했는데 좀 아버지가 인기가 없어갖고 제가 부모랑 바꿨는데, 여러분, 지 자식 때리면서 어휴 후련하다, 어이구 이 자식 맞을 뻔하니까 너무 잘 됐어, 이런 분 있어요? 여러분, 저희 아내가 예전에 저희 예지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때린 적이 있는데 때리면서 같이 울더라고요. 울 거를 왜 때려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때려요. 그 뭐냐면 부모로서 바른 길을 가르쳐야 되고 옳은 길을 가르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건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때리는 부모의 마음은 더 찢어지고 아픈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내치고 그 예배길을 막으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이 찢어지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자기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세요. 그대로. 내가 니네 때문에 너무 괴롭다. 니네 때문에 너무 힘들다. 내가 너희하고 그 예배를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내가 너무 분하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데, 바로 이러한 불붙는 하나님의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냐?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 부모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 마음을 품고 계세요. 아버지 마음. 잘 되기를 바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을 가지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도망가고 흩어지고 망가지고 빗나가 버리면 붙잡아 와야 되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때려야 되는데 이 도대체 마음속에서 이 찢어지는 마음속에서도 이 아들에 대한 이 딸에 대한 마음이 제대로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자기 백성, 자기 딸, 자기 아들을 스스로 때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있는지, 너네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극단적인 처방 가운데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그대로 노출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극단적인 하나님의 처방을 통해서 나타난 감춰진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만이 희망이다. 돌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보냈고요. 그래도 때리면 부모가 너무 마음이 아프니 그것을 그대로 공개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요. 그 길이 뭐냐?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사람이 아니시죠.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언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람처럼 안 느껴지고 하나님처럼 느껴집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너의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요.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하면 죄가 없고 죄를 멀리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건 이 너희는 바로 죄 많고 하나님 앞에 지금 타락과 모든 악한 것을 저지르는 더러운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거룩한 하나님이 더러운 이스라엘, 죄 많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려면 결국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요. 바로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다르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용서할 수 없을 때도 용서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말은요. 하나님처럼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용서하시는 이유가 뭐냐?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요. 긍휼이라고 얘기해요. 긍휼. 긍휼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니훔이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요. 나함이라는 것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나함이라는 동사는요. 후회하다, 탄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는 속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왜 속이 타고 하나님은 왜 속이 아파하시고 하나님은 왜 후회를 하실까? 이유는 자식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서 너무 괴로워 그 마음속에서 도대체 그 아이를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을 품습니다. 아버지는 못난 아들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게 당연합니다. 이게 없으면 부모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고심 끝에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할 가치도 없는 이 이스라엘을 다시 사랑하기로 작정하신대요. 이는 이미 호세아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계시와 같습니다. 우리 함께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너를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선지자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했다. 이건 세기의 스캔들인데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좀 제일 유명한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찬수 목사님이 창녀하고 결혼을 해봤다고 생각해보세요. 술집 여자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긍휼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긍휼이 무엇이냐? 자기 애 낳고 도망가고 창녀짓을 하고 있는 여자를 다시 데리고 오는 게 긍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용서를 하는 게 긍휼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멜이 변화되었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고멜을 그냥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긍휼은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용서인데요. 이에 대해서 필리비안 씨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고멜이 받은 것은 공평도 아니고 공의도 아니다. 고멜은 은혜를 받았다. 이 기사를 읽을 때마다 매번 더 큰 모욕을 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이런 모욕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저 입이 벌어질 뿐이다.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긍휼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어머니와 같은 표현을 쓰세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젖을 먹이고 얼레고 다루고 또 그를 또 내가 키웠다 이런 얘기를 표현하면서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이 모성애와 하나님의 마음을 연관지으신데요. 그들의 본질이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신 이유는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예배가 드리기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을 수 있는 최후의 희망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밖에 없어요. 지금은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요, 집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좀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멸망시키시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갈급함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때라고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더니 한숨을 뻑뻑 쉬시더라고요. 목사님, 답답한 일이 있어서요. 뭐 젊은 목사가 뭘 알겠어요, 인생을. 그런데 그러시면서 저한테 자기 집 얘기를 갑자기 풀어놓으시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아들내미 얘기했어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막내가 엉망진창이었어요. 어떻게 엉망진창이냐? 아버지하고 사이도 안 좋고 외국에 가서 공부하라고 내보냈더니 거기서 이 친구가 공부는 안 하고 다른 걸 배웠어요. 뭘 배웠느냐? 이걸 배웠어요. 이걸. 노름을 배웠어요. 도박을. 근데 이 도박의 수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갔냐면 완전히 인생 망가질 때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중독 뭐 고치는 거기도 보내보고 나중에는 안 돼갖고 저기 멀리 떨어진 진짜 그 카지노가 없는 곳에 보내놨는데, 그래도 거기서 어떻게든 찾아갖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한국에도 데리고 왔더니 이 친구가 이 정선인가요? 그 강원도에 있는 거기까지 가서 그 밤에 그걸 땡기고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빚이, 부채가 이렇게 오고 갑자기 차가 사라지고. 아버지는 포기했어요. 항상 아버지는 먼저 포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이 자식 새끼를 포기를 못한 거예요. 매번 속아줘요. 매번. 그러다가 정말 자기의 극단적인 이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더 이상 이 친구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마음속에 이분이 어떤 마음이 품고 있었냐면, 너하고 나하고 차라리 죽자. 이 마음을 막 생긴. 근데 그때 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내 진짜 죽고 싶다고, 내 자식 새끼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지 못하겠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얼마 후에 이 권사님을 찾아가서 그 집안에 그림을 하나 놓고 가셨대요. 바로 이 그림인데요. 이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 더럽게 안 듣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재산 다 들고 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되어갖고 거지꼴로 나타나서
아버지란 이름도 못 부르고 저렇게 무릎 꿇고 앉아있는 저 인간을 아버지는 받아들이고 맞아줘요. 그리고 그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아줍니다. 목사님께서 이것을 보낸 이유를 권사님이 분명히 알고 있었죠. 어머니가 자식을 포기하면 걔는 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펑펑 우셨대요. 그러고 나서 마음을 고쳐먹었대요. 그래도 용서할 수 없는 때 용서를 한번 해보기로, 포기하고 싶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갖기로. 잘 생각해 봤더니 그게 하나님 마음이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마음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렇게 그 은혜를 받고 그것에 감동해서 자식 새끼를 사랑하려고 마음먹으려 하는 그 순간, 또 그 자식 새끼는 새벽에 강원도에 가서 땡기고 그래도 목사님 너무 힘든데 그래도 제가 포기를 안 하려고 해요. 얘를 어떻게든 한번 기도해서 주님이 변화시키도록 제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실제로요, 이 렘브란트의 이 그림은요, 언제 그렸냐면 인생 황혼기에 그려졌대요. 인생 황혼기에 어떻게 그려졌냐? 자식은 다 죽고요, 와이프는 다 떠나고요, 있는 재산 다 날려먹고요. 정말 이 노년이 씁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씁쓸했던 그 시기에 인생 돌아보면서 내 인생 정말 망가지고 엉망인 인생인데 내가 이 인생 끝에 붙잡아야 될 게 뭔가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는 것, 그리고 그 긍휼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죽을 때까지 붓을 들고 그리다가 미완성으로 이 그림이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5장 읽고 한번 얘기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다음 주가요, 와보라 데이인데요. 정말 이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도 정말 잘 모르겠어요. 한 주간 우리가 금식을 했는데 좀 마음에 되게 심란한 게 더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진 것 같아서 어떻게 하지라는 좀 되게 급한 마음이 생기는데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봅시다. 하나님, 정말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안에서 부흥하고 싶습니다. 이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면서 진짜 예배의 회복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